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모든 곳곳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자식과 같이 자식이 어미와 아비한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나누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나누고 고백할 때 기뻐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러한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에 아버지 좌정하사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모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마음의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아버지 주님, 그 채워진 아버지 그 비어진 곳에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무로 함께하는 아버지 각 자리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광주지는 사람들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큰지, 그 늘 새롭고 늘 자비롭고 늘 아버지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온 몸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사단이 입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아버지 충만한 성령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위대함을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과 아버지 주님 앞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마음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만 집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온전한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가 비가 내리고 또한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든 이 만물을 볼 때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한 아버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들이 주님을 아버지 기뻐하고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를 기뻐하고 고백하며 얘기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인정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삶의 고백이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에는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케 되고 혼미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그 본질이 흐려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 틈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또 인본주의, 또 성공지향적인 어떤 사역.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어떤 양적인 성장과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도 되는 일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장로교회에서 신앙에 대해서 잘 정리된 답을 주기 위해서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간단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죠.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될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언제나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 목적에서 자주 비켜나가게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나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하게 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뜻에 초점 맞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음을 알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의도와 목적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2달란트 필요한 자에게 2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 필요한 자에게 5달란트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겼다라고 생각하여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그 원동력이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레위기죠. 그 레위기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레위기 1장에서 그 레위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이제 그 첫 부분에 얘기해 주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제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생명이 죽는 것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글로만 읽으니까 현장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조금만 상상을 잘 해봐도 그 제사의 자리가 얼마나 사실상 사람에게는 기쁜 자리가 아닐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사람이 성막으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성막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는 매일 적어도 2번씩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때마다 가축들이 죽어서 희생을 당하죠. 성막은 늘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가축이 있었고, 죽임을 당하는 가축의 피가 낭자해 있었고,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고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죽은 가축의 그 시체들을 태우는 냄새가 성막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려고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 당황스러워하는 그 비명소리와 그 죽임을 당하는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막 뒤섞여 가지고 결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곳이 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불쾌한 냄새와 불쾌한 소리, 그리고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연기들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한 그 제물이 태워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이 죽은 가축의 그것들이 태워지는 이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막 가축을 죽이는 그 사륙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그 죽은 사체가 태워지는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이 제사는 어떻게 보면 결코 기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초점이 맞춰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은 그 성도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제사라는 것은 앞으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지금 그 1차 독자들, 히브리서를 막 받고 있는 그 1차 독자들의 상황과 아주 맞물려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신앙과 신학의 혼란 막 이런 것들을 막 겪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도 상관없는 것인지, 왜 꼭 예수여야 하는지, 예수가 구원자라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인지,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경에는 그 단락마다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데, 이 13장의 제목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막 고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저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이 핍박을 받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만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어차피 다 하나님 믿는 건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막 혼란과 이 혼미함 속에서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를 기뻐하시는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레위기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제사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기뻐하시고 그 제물이 불태워지는 냄새를 향기롭게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모세오경 즉 토라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에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 구약 시대에 드려졌었던 그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 그리고 11절을 13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이게 지금 그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장 10절 11절이 설명하고 있는 제사는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속제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속제제를 표현해 주신 거냐면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 속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불태워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는 속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속제제를 예로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를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속죄제, 죄 소멸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축이 죽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합당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1장에는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절차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옆에 말씀만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번제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3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기의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것을 가지고 회막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그 흠 없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상하거나 병든 것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과 같은 때에는 애완동물과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가장 이렇게 막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이 강아지, 뭐 고양이, 뭐 요런 어떤 의미일 수 있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장 아끼고 귀한 것, 그것을 희생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제물을 회막에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정가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때 안수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몸을 완전하게 제물에 실어가지고 강하게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의 그 무게만큼 강하게 눌러서 자신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축은 자신의 그 정가된 죄를 가진 존재로 제단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가축을 이제 죽이죠. 그때 죽이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때 죽이는 사람은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 이 가축을 도살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었다면 누구나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전문가를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그 전문가들이나 도축에 익숙한 것이지 제사 드리러 나오는 그 백성들은 모두 가축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낯설고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그냥 칼로 푹 찌른다고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 제물이 만약에 소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덩치도 크고 그럴 텐데 그거를 그냥 한번 푹 찌른다고 소가 그냥 꾀꼬닥 죽지 않죠. 죽을 때까지 막 찔러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막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처참할까요? 소가 가만히 그냥 맞고만 있을까요? 맞아서 찔리면 얼마나 소리를 질러 되겠습니까? 막 발광을 하겠죠. 그런데도 계속 찌르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 피가 튀고 막 살이 막 날리고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이렇게 죽이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만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을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온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찌했든 죽을 때까지 그 제물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잘 죽였다라고 치더라도 거기서 죽이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다음 단계는 죽은 가축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동물의 가죽 벗겨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각을 뜬다라는 말은 그 제물의 뼈 마디마디를 다 이렇게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손가락으로 치면은 손가락 마디마다 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제물을 그렇게 만든 제물, 각을 뜨고 벗겨내고 한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받아서 그 제단 위에다가 불태우면 그 제사에 이제 제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참혹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죄가 합당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죄가 있는 존재를 죽일 뿐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철저하게 각을 떠서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모든 것을 다 해쳐버리는 거잖아요. 가장 깊은 것에 있는 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갖고 있는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고기에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불에 태워져서 소멸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 죄가 해결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뭘까요? 그럼 바로 정결이죠.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것,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정결될 수 있는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의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이 정결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정결을 기뻐하십니다. 그 제사 드린 자가 정결해질 수 있는 이유는 제물 때문에 그런데 그 제물이 흠없는 제물, 즉 정결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에 안수할 때에 자기의 더러움은 이 제물에게 옮겨가게 되고 그 제물의 흠 없음은 나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정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진 그 히브리어는 가까이 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없는 인생,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결국 죄인인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사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이 제사를 드리다라는 것은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인데, 제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도륙,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자라는 말은 연락하다, 받아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게 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용납하시려면, 기뻐하시려면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은 죽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가축을 죽이는 행위를 한다고 모두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1편 16절에서 19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을 쓴 다윗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지 제사라는 그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이 계시로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서 그야말로 제사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빠진 제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제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단지 제사라는 그 도구만 취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 그거는 재물, 어떤 재물을 드리는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을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에 보면,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제사로 인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는 단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의무와 책임에 매여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여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여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죠.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단지 그 제사를 통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냥 인정된 자가 되려 했을 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마지막 결론인 말라기가 말해주는 것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에 언제든지 싹틀 수 있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그냥 심판을 피하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점검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악하고 미혹이 심한 시대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태초부터 사람의 능력을 거짓말로 부추겨 가지고 죄에 빠지겠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신봉하게 하는 그 이단이든 세상에 만연하는 인본주의든 모두 동일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예수 믿고 똑똑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대화 가운데 결론은 그 신천지가 전하는 정통 교회에서는 배워보지 못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막 신비하게 말씀을 푸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새로운 자극과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에 열심히 있고 갈급한 자들이 더 쉽게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성경의 비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그걸 얻음으로 스스로가 구원을 내가 얻어낼 수 있게 됐다. 내가 지식을 갖게 돼서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게 됐다라는, 의롭게 될 수 있게 됐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말일 수 있지만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또한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까 읽었던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나중에는 드려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유일한 제사는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드린 그 제사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나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드려진 그 제사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10절 11절은 구약의 속죄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순서가 약간 바뀐 것인데 사실상 구약 시대에 제정되었던 그 속죄 제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속죄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본류죠.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 그 예수님의 속죄하실 그 사건을 예표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물일 뿐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한 번씩 드립니다. 그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 1년치의 죄 사함을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1년 안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는 해마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예표죠. 장차 영원한 제사장께서 그 1년치 제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대속죄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내용을 믿음으로 확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사람은 또 다른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뭐 이만이나 문선명 같은 그 또 다른 구원자를 막 찾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그 메시아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만 종교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신격화해 버립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람을 신으로 삼고서 그를 추종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신처럼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부자를 신격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죠. 북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의 면면을 살펴보다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사람을 신격화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사람께 나를 완전히 막 이렇게 의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이 제사 드려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어쨌든 나도 제사를 드려야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제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자신의 죄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이 주인이 불가능한 일을 나한테 시키려고 한다,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나도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제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자신의 죄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드려졌으므로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는 편안하고 좋기만 하는 것이다 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거짓된 어떤 확신으로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고 거짓된 확신으로 막 하나님을 막 대충 대해도 될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를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레위기 1장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나 자신으로, 또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시켰습니다. 온몸을 실어서 제물의 머리를 누르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따르던 사람들도 갑자기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막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막 씌워서 무거운 죄의 짐인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전가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죽기까지 우리가 찌르고 때리는 그 목과 망치를 맞으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듯이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피와 살이 튀도록 제물을 죽이면서 죄의 심판의 그 참혹함을 깨닫듯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깨닫게 되듯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고 치열하게 회개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가벼울 수 없죠.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의 죄를 맞닥뜨려 본 사람은 그 죄가 나를 망하게 하고 지옥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결코 가볍고 쉽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는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는 영혼의 닷 같아서, 그 닷은 배가 막 풍랑이 막 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든든히 항구에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닷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센 파도로 성도를 위협합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의 그 이름을 초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가 능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지금 우리의 이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돈과 명예, 그 성공만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막 위협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거센 풍랑으로 우리를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 파도에 편승해서 요동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께 있다라는 그 확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까지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은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명예와 성공 이런 것만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너희가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계속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의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리신 그 속죄 제사만이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살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사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어렵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내가 못하고 막 부족한 것 때문에 막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맨날 흔들리는 내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드리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다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충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로 드리셨다면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도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심과 같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비난과 그 능욕을 받으신 것처럼 지금 주어지는 그 능욕을 참아내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를 지금 첫 번째로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그 골고다의 고난 받으신 같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지금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오냐? 죽음의 위협이 오냐? 고난을 받자. 죽음을 받아들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말아라.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드릴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린 것인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더 이상 죄를 위한 속죄 제사는 예수님께서 한 번씩 드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 1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실제로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찬송의 제사는 여기서 쓰인 찬송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한 번에 완전히 드리셨고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제사보다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69편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참으로 은혜로 경험한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뭐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감사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어쩌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감사하고 있느냐 마냐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감사할 것보다는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닥칩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가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는 그 희생은 예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속죄 제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속죄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드리신 나를 위해 드리신 그 속죄 제사를 말미암아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다른 일을 위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사의 제사가 그 누군가를 위한 속죄 제사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 없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사 없이 그런 고난받음, 그런 희생을 하는 것, 감사 없이 행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서 오히려 교만함과 불경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겸손이죠. 결코 자신을 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네가 잘된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지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의로운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가 감사의 반응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여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 감사의 반응으로 그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순교와 같은 대단한 일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뒷구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가 감사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감사 제사를 예수님의 속죄 제사처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납받은 자는 용납해주고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눠줍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았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마음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용납이 없고 정죄와 판단만 남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는커녕 자신의 것을 챙기느라 급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혼란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불법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한 그 공격과 그 진리의 혼란이 찾아오는 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혼란이 성행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드리려는 속죄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에 대한 소망을 모두 끊고 오직 예수의 속죄 제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제사만이 하나님의 용납하실 수 있을 만한 죽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미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그 파도가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전쟁, 거짓된 진로로 말미암은 혼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본질에 서 있게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판단되게 하고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일 뿐이요 전부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혹여나 거짓된 진리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면 멈춰지게 하시고 그 잘못된 제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드리신 그 속죄의 제사, 그 제단이 우리 삶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식어진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진리 안에 우리가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됨을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잊지 말게 하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안에 목적으로 삼으며 무엇을 방향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우리를 낭만케 하는 것이 환경입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절망강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입니까?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본질이 아닌 것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려는 우리의 생각들이 십자가에 부인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신 예수의 속죄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너희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저희가 세계를 바라보며 오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주님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제사가 드려지게 하소서.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가로막고 제사를 감사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시오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아버지 하나님 몰려오는 세상의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아버지 영혼의 다소 삼아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마셔서 새롭게 하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혼미케 되어지는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용기되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시도록 우리의 마음 남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얻게 하소서. 주의 생수로 주의 생수로 우리를 넘으소서. 주의 생수로 주의 생수로 우리를 채우소서. 죄인들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서게 하소서. 아버지여,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아들 낸 자로 딸 낸 자로 주님의 사는 자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삶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로 이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의 풍랑이 몰아쳐와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될 때마다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를 기억하며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세상에서 나의 목적과 유익을 취하는 것 아니라 나의 방향과 목적이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같이 저희 다음 예배에 대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한 예배는 7월 26일 화요일 8시에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간이 8시로 동일하기 때문에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화요일 두 주마다 있는 예배가 8시인 것 꼭 기억해서 함께 같이 예배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성 간사님 나오셔서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홀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우리에게 맡겨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각자의 삶에서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질 온전한 제사와
재물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기쁨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한 명 한 명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